1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1장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이 깨지고 살아난 역사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걸로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용할 양식인 1143원 밑으로 돈을 버는 부족한 사람만 천국 간다,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모지른 소리를 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해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소망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 내가 뭐 1억씩 하루에 벌었고 2억씩 벌었는데 지금은 개털이라 이거예요. 그런 설교는 뭐냐? 실패 설교입니다. 왕년에 내가 뭐 해봐요. 잠언서에 보니까 왕년에 내가 뭐 했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지 말래요. 왜냐?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이고 오늘을 비롯한 내일을 증거하는 것이, 내일을 희망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지, 과거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요, 내가 실패한 인간이니 너희들도 실패하라, 그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버림받아라, 이러한 생각을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 소망의 말씀을 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한테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다 계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원, 100,000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00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00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억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고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1,000억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 또 틀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교회에 개척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로 개척을 했는데 월세 내다 끝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 올라가면 요 개척했으나 성도가 몇 명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어요. 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20-30명 정도 있는 목회자가 있고, 또 가만 50명 정도 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어떤 사람은 100명에서 한 300명 가는 목회자가 있고, 여기서 300명에서 500명, 그리고 그 위에는 대형교회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 초청 안 합니다. 안 해요. 교회 망가질까봐.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 초청하지 않습니다. 다 끼리끼리 있어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자꾸 교정을 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면, 좀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해내는 겁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와 남에게 소망을 들려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물질도 복을 받자. 자, 보세요. 물질을 복을 받자 하면은 물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물질도, 그쵸? 물질도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받는 가운데 물질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물질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얘기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돈 따라가고 돈이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일만 하기 뿐이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뭐 더 하려고 빨리 지옥을 1번 타자 그러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 또 하나 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물고기 중간도매업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집에 그걸 갖다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끝에 문까지 들어가도 그 계집종이 아무 말 안 하고 다 들어라 하는 게 이 사람은 평상시에 그런 물고기 도매업자고 그 나라의 주식 가운데 빵하고 고기하고 이것을 먹기 때문에 포도주하고 이래서 이러한 뒷 배경이 있어서 요한복음이 대제사장 집안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무조건 천문 열고 두점문 여는데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뭔가 백이 있고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러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잘 씁니다. 부자는 돈 안 써요. 쓸 때만 쓰지 안 쓸 때는 안 씁니다. 저도 목회자 중에 가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제가 통장에 10억씩 넣고 다녔고 평상시 제가 한 4천만 원 현금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집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고 난 돈만 용돈만 다 쓰고 한 달에 기름값만 한 80만 원 써요. 그래 안 씁니다. 그리고 땅에다 투자를 해놓고 아파트도 이번에 좋은 걸 하나 사놨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상가 빌딩도 줬어요. 세가 830이 나옵니다. 월. 그리고 교회에 교인이 한 30여 명 되고 그리고 헌금도 나오고 그리고 땅도 사놔서 거기서 좀 곡식을 길러요. 기도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 전하고 부자한테는 복음 안 전했습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두고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그 편견을 깨려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강의했는데 16년이 걸렸어요. 16년 강의를 했는데 2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2번을 강의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갖다 연구했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근데 그 가운데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한 소절만 강해 설교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제 11장 42절로 46절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지 진짜 가난하다고 천국이 저희 것.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성경을 문자로 해석한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뱀들은 다 잡아야 돼. 왜요? 뱀이 말이야. 뱀이 이게 마귀야. 용이야. 난 이제부터 뱀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나와서 뱀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2시간을 싸웠는데도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뱀을 다 잡는다고 신학교 때려치고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은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테오가 부자였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은 로마 황제한테 바치고 3분의 1은 헤롯 왕가한테 바치고 3분의 1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를 취급하고 사람들을 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세리장과 세리를 그렇게 여겼던 때에 그 많은 축적된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질은 있었지만 가난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디 것이라? 저희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 심령이 하고 천국하고 가난한 자가 뭐냐면은 마음이요.
아무리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이 부자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저한테요 옷 사게 돈 달라고 5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합당했을 때는 우리 교회 옆에 교회를 짓는데 중간에 짓다 말았어. 그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 보증을, 그 당시 옛날에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서줄게요. 교회를 보증서 짓다가 내가 망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보증 쓰고 건물을 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신용불량자로 힘들었을 때에 국민카드, 신용카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줬어요. 쓰라고. 갔다가 그래도 친구 오면은 그냥 보내지 말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서 보내라. 당신의 체면 깎기 이렇게 해라. 그리고 12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백석대학교하고 서라벌예술대를 졸업하면서 제 앞에서 카드를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쓸 때로 써요. 근데 안 쓸 때에 누가 필요 없이 뭐 해다오 그러면요 딱 잘라요. 돈은 뭐냐?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부자들은 뭐냐? 계산이 있고 절제력이 있어요. 저희 권사님 한 분 가운데 구정 추석만 되면 맨날 거지래. 이들도 다 풀어버려. 그러면 나 상세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얼마 줬고 계산 딱 하고요. 그 이상은 안 풀어요. 굉장히 독하죠. 그러니까 돈을 모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여기 보면 따라왔다. 둘러선 무리를 의하미니. 둘러선 무리가 누구요? 유대인들을. 자, 유대인인데 여기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살짝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체험해도 와, 예수님 살아계신다 믿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도 병들었다가도 나았을 때에 와, 나가 병들었다 나았다. 또 어떤 사람 당신 왜 목사가 됐어? 나 신학회라고 해라고 했는데 내가 때려치고 사업하다 망해서 그 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뭔가 안 돼서 얻어 맞아서 왔다는. 근데 최고 바늘로 찔러서 눈물 하나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들 누군 줄 알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머리를 샥샥샥샥 굴리는 게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보통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유대인들이 뭐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재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30명, 40명이 와서 맨날 거기서 먹고 마셔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루 가서 3-4명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앉았고 얻어먹어 봐봐요. 집안 거덜납니다. 거덜나요. 10명이 와서 먹으면 거덜나요. 30여 명이 와가지고 여자 남자 북적이가면서 그 집을 통털어 먹는데도 끄떡없는 집안이 나사로 집안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냐면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예? 데나리온. 요 돈이 지금 현재 얼마씩 가냐면 우리나라 돈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향유가 여자 쓰는 향유가 6천만 원짜리 쓰는 여자예요. 여러분 백 얼마짜리 갖고 댕겨요, 여러분? 백. 뭐가 이름이 있어요? 샤넬 또 구찌 무슨 개똥? 똥. 근데 여러분 에르메스 알아요? 에르메스 알아. 모르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에르메스는 있어요. 예, 에르메스가 하마스라고 그러는데 지갑 하나에 1,000만 원이고 요만한 것도 제가 한번 사봤어요. 1,400 주고.
박근혜 대통령 들고 다녔던 게 그 에르메스요. 6천만 원짜리. 보통 1억입니다. 한국 사람은 구찌, 무슨 개똥, 뭐, 샤르, 이거 해보면 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것도 뭐 이상한 그림에 똥 같은 색깔 해가지고 크다 들어가면 아야 또 이게 또 저가 된대. 체면이 쓴다 이거야. 많아요, 가짜들. 근데 제가 하마스 가방을 딱 갖다 놓고 뭐라 하잖아요? 그 시장표요?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시장표냐? 1,400만 원짜리 만져봤어야지. 못 만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막 구찌니 샤넬 했지만은 에르메스 총 판매장 가면 총 들고 있습니다. 가방 하나만 훔쳐도 3천만 원에서 1억이니까. 총 들고 있어요. 제 중국 매장을 가봤는데요. 총 들고 있더라고요. 중국 매장에서 총 들고 있어요. 향유가 어떤 한 여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거기 있는 향유하고 이 향유하고 틀려. 그 여자는 몸을 팔아서 자기 그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유고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였어. 미친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7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살았는데 얼마나 부자 갑부 집안인지 이 정도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는 거야. 이걸 팔으면 300데나리온도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품삯 4일치인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요 달러로 치자는 얘기죠. 달러로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이게 인도산 최고 특급의 향유를 갖고 있는데 왕비가 하는 그 향유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주위에 나사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 전승해 저희는 이거 하면서 사전을 많이 찾아봅니다. 오늘 찾아보면 여기면 재벌들이라고 재벌. 그러니까 이거 재벌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부자들. 그래서 요걸 뭐라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앉았을 때 유력한 자들이 요거하고 똑같거든요. 유력한 자란 말은 그 지역에 돈 많은 돈주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문상원 사람들이 다 뭐냐 끼리끼리요. 나는 우리 권사님 형이 오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충청북도 귀산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끄뛰는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신발이 얼마나 많이 저기가 문인데 신발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꽃 있죠. 꽃이 주차장 밖까지 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0명 오더라. 오는데도 다 뭐냐 시골에서 와가지고 죽었대매 돈 3만 원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그 레벨밖에. 근데 이 사람은 가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심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병 낫는데 낫게 했다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완악한 찔러도 피 한 방울 하는 사람들 뭐 나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선에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틀을 더 계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계신 거. 그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경하고 틀리죠? 계신 겁니다. 계셔서 따라합시다. 시체가 푹 썩도록 푹 썩도록.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그 머리통을 막 굴려서 이 정도라도 살아날걸? 이라는 가망성을 0%까지 떨어내리는 거예요. 0%까지 떨어내서 지가 아무리 신의 자식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라도 전부 끝이요. 우리 매형이 눈이 아파갖고요. 이 공도에 우리 동네 공도에 이 눈을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 눈을 고름을 빼냈어요. 주사기로. 그러다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순복음 최대생기만 가서 저랑 가서 금식을 했죠. 제가 이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할 때 우리 매형이 열금식을 하면서 저랑 눈이 보여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그 전에 1년 전부터 계속 공도안과에서 주사 맞은 게 이제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이쪽으로 삐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거리에서 내 병은 아무도 못 고쳐. 공도에서 그 의사가 고쳐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 거지. 하나님은 내 병도 못 고쳐. 그러면서 떠들다가 즉시 다시 장님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딱 1m만, 1m밖에 안 보여.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택 그 시장 안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건어물 장사끼리 싸움이 붙었네? 근데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야. 우리 형님은 우리 매형은 1m밖에 안 보여. 싸우는데 가만다. 새끼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알리야 알리. 팍 되게 알리니까 팍 때리고 저쪽 삭가면 우리 형은 딱 때리면 안다. 팍 들어와. 오전 내내 해지기만. 왜? 안 보이니까. 1m도 잘 보는 게 아니라 흐릿한 기운만 보이고 밥만 먹게끔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요거만 하나님 딱 만들어 사랑하시니까. 근데 쌈박질을 하니까요, 그거 참 영화에서가 똑같습니다. 막 벌처럼 날아서 막 째꾸는데요, 맞아 막 안 가니까 일로 돌아서 이쪽 막 이쪽 타니까요. 그날 아주 무지하게 맞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가만히 매형 한번 우동 맞아야 돼요. 병 고쳐놨더니 의사가 병 고치고 하나님은 절대로 못 고친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활약할까.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으냐?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분도. 근데 여기 있는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과 인성과 학식이 경비된 한마디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계에도 다 발이 뻗쳐 있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6절에 가면 이래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지나. 이건 뭐요? 정치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강력한 뭔가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기만 하면 파워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이고 천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지 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물질도 복을 받자. 건강 복을 받고. 저는 무슨 복 받았을 것 같아요? 건강 복 받은 가운데 제가 40일 금식을 3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동안 작정 기도라고 밤 10시부터 새벽 아침 10시까지 기타하고 교회 가서 기타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신혼 때 어떻게 됐겠어? 신혼 때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도대체 저 인간이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40일 금식했지. 그러면서 강도사 시험 볼 때가 또 40일 금식을 했지. 다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1년 동안 이거 하고 있으니 가정은 다. 그러니까 이 몸이 7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실에 올라갔어. 우리 집사람하고 나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40일 금식기 3번을 했고 몸이 이제는 70살이 넘는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는 15층에서 한번 떨어져서 허리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가정의 부부 생활을 못하오니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회자가 부부 생활을 못해서 가정 깨진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만 그쪽 분야에서는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5kg를 들고 다닙니다. 여자는 5kg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56세지만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 받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남한테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받은 것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주눅들게 설교하면 그 은사나 그 은혜나 어떠한 복을 여러분들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일깨워서 활용해서 여러분들 복받고 함께 영혼 돌리고 자손들이 잡을 수 있게끔 힘과 능력과 희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이 뭐냐? 유력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볼 때에 예수님 오라고 그랬는데 다들 수군거리는 거죠. 안 온다 얘기요. 그래서 4일이나 지났다. 딱 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는 이 정도 4일 후에 얘를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까 사실 예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엄청난 믿음의 그 뭔가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 동안 예수님이 잠적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냐 제자들한테 야 다 유대로 같이 갈 거야. 아유 거기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니야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 아 잠들었으면 그 누군가 깨우겠죠. 그런 잠이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면은 딱 4일 후에 당도하니까 죽은 지 4일째 되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그 친구를 깨우러 가야겠다. 자 가자. 그래서 문 앞에 올 때 사람들이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리를 붙잡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인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제가 1993년도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그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앞에는요 관들이 쫙 있어요. 귀염나무 나무 열매가 옆에도 다 있고 오른쪽에 감람나무에는요 시커먼 감람나무가 이런 것들이요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관들이 있는데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부활시켜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 줄 알죠.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 살 줄 알죠. 유대인 관념에서 얘기해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소모전이 길으니까 오빠를 묻은 데가 어디냐? 무덤이 어디냐?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실 때는 두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믿겠느냐? 우시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죽게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야, 저분이 다 눈물을 흘리시네? 그때 예수께서 자, 돌문을 굴려라. 그랬더니 사람들 보면 아우 냄새가 이게 뭐 희한한 것은 개나 고양이가 죽은 냄새하고 사람이 죽은 냄새하고는 틀려. 야,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는 믿으면 내 말을 믿은 대로 되지 않겠느냐. 빨리 열어라. 그래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사로 가정들은 이미 다 믿었어요. 근데 문상객들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무덤 속에서 배를 녹인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무리 엄청난 완악한 그 유대인 부자들일지라도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0% 이곳에서 꽃이 피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따랐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별일을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세. 그래서 센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센 불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우리가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믿는 사람이
무리가 생겼고, 반대로 뭐냐? 믿지 않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무리? 고발하는 무리. 정치에 붙어 있어서 고발하는 무리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체험을 크게 해서 믿음이 증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험을 아주 많이 줘도 무감각해갖고 예수님이 한 건지 모르고 그 암호로해서 자연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요. 사람들은 믿음의 강도도 다 틀려요. 어울리는 강도도 다 틀리고 여러분 믿는 강도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 사람들을 겸하여, 물론 100%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상 중에는 100% 부자가 됩니다. 여기 주로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어떤 인간관계 형성에 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나사로의 친구였습니다. 그 결론 뭐냐?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돈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라고 내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마태도 여기 유력한 자들도 나사로의 집안도 다 부유했어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구원 얻느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물질도 벌고 주의 일도 하고 남에게 베풀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거지여서 세상 사람에게 밟히지 않게 해주옵시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도 쓰이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은사도 달란트도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주심을 감사하고 같이 주심을 감사하고 같이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